저는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 곧 탈북자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세터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탈북 이야기와 또 북한에서 살아갈 때 그 경험한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한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감사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자유가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주거지를 정할 그러한 자유도 없고요. 또한 이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자유롭게 먹을 수가 없고,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등등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당에서 발행하는 통행증이 없이는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합니다.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고, 신문도 당원이 아니면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으며, 서양의 영화나 특히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을 보고 듣다가 발각이 되면 최고 총살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가 많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과연 진정한 자유자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뭔가에 묶여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자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십니다. 비록 육체로는 자유로운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인 것 같으나 진정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세계 인구의 25.4%, 그러니까 100명 중에 25명은 불안장애, 기분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알코올장애, 니코틴장애, 분노조절장애 등등 여러 종류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25명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살면서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 많다 그렇게 느끼실 때가 많으시죠?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을 보면서도 저 사람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연구 결과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하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를 병원 진단을 받은 사람이 25%지 아직까지 병원에 가보지 않은 사람,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 생각을 하면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한국 사람의 100명 중에 6명은 사는 동안 한 번쯤은 약을 복용해야 할 만큼의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3사람은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우울증 환자는 3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우울증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세계 인구의 15.4%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3%는 자살을 계획하며 또 2.4%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의 유명한 개그우먼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다든지 공황장애를 겪는다든지 분노조절장애 등등의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 잘못될 확률이 크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이런데 그렇지 않다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극도로 그 불안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것, 내가 생각해놓은 것, 그것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만 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매여서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 없으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에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 없으면 못 살아 한다면 이는 고기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삼겹살엔 반드시 소주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소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술 없이는 못 살고 담배 없이는 못 산다 한다면 이는
술과 담배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을 들어서 확인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핸드폰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게임이 이미 여러분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드라마 혹은 운동에 미쳐 있다면 이는 그것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곧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자이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으신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또 형제자매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해서 이윤을 남겨 살던 주인들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더 이상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입니다.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그들을 친 후에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렇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게도니아로 부르신다, 그렇게 인정하고는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여기에는 큰 어떤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설상가상으로 그는 심하게 매를 맞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참으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극도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우울증을 겪는다든지, 혹은 심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한 증세를 보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분노하여 항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해서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어떤 발악을 하거나 혹은 기적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꺼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들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갇혀있지만 여기에 함께 있는 죄수들도,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러한 생각으로 기도하며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나의 소원과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자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에 놓으시든지 간에 그 환경을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도,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진정한 자유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곧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도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되도록이면 멀리 도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었던 것이 다 벗겨졌어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간수가 자다 깨어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는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를 불러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그날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려다가 자기의 집에 데려가서 그들을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나서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도망하지 않고 자기 발로 다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하는 것, 자신들의 계획, 이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은 진정한 자유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의 경우에도 옥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잡아다 옥에 가두은 일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뒤에 자신의 인기가 막 치솟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셨고 베드로는 바울과는 다르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모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에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혼자만의 결정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이들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진정한 자유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제 3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다음 날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는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당시 로마는 속지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속지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처럼 로마의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이 식민지든지 뭐든지 간에 로마의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로마의 시민권을 자동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로마의 영토였을 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지역의 정치적 수도였고 또 학문과 문화 그리고 군사적인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소읍, 곧 작은 마을이 아니라 큰 도시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으로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아주 큰 권한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아주 큰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이 받는 권한 중에 하나는 로마 시민을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가 없으며 함부로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잡혀왔어요. 그런데 빌립보의 상관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여종의 주인들의 말만 듣고는 바울의 옷을 찢고 그를 매질하였고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법에 의하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잘 생각해보면 이는 곧 바울이 처음부터 매를 맞지 않고 또한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바울은 그때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 그렇게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민의 권한으로 그는 매도 맞지 않았을 것이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권한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의 권한을 사용했더라면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애타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 그 간수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외에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들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심으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지 않느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너희의 영적인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의 육체의 필요를 너희들이 채워주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어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그에게 많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하여서 그에게 있는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에서 오래 있을 때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고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쓰지 않았던 바울이 마지막에 그 사실을 밝힌 것은 그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사역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나에게 이제 권한을 달라, 그것이 아니라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으면 그곳에서 복음 전파하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불이익을 당할까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로마 시민됨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는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더 진정한 자유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의 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처럼 풀리지 않는 어떤 인생의 문제에 묶여 있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하는 것과 세상의 것들과 죄악에 얽매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리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삶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해 있었고 그는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알고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나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보고는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다면 도망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를 얽어매던 인생의 문제들에서 그를 자유롭게 해줄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소유를 예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주를 믿으라, 예수가 주인 되심을 믿으라, Believe in the Lord Jesu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되신 예수께 드리는 자들에게 예수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자들은, 곧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자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며 우리를 진정한 자유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의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삶을 주께로 내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있을지라도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을 얻으며 또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자유함을 얻으며 우리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